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못 있는 식구들 자리 같이 했네요. 인사하실까요? 같이 인사할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셋, 다혜, 제이미스 턴주 세 분이었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절, 부활 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떠오를까요? 부활. 김태원. 이승철. 네버엔딩 스토리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 말고 네. 무덤도 생각나고요. 무덤, 무덤. 무덤. 수의. 수위도 생각나고요. 천사도 여자들. 여자들. 천사. 그래요. 천사. 이 할배 목사가 맨 먼저 생각나는 건 항상 십자가예요. 십자가. 특히 이제 십자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름도 있고. 대표적으로 든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많이 사용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 십자가 많이 네. 사용해요. 고상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로마 캐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도 다 걸려 있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밋밋한 네네. 네, 물론 맞아요. 모양을 네. 여러 가지로 맞아요. 구성을 합니다만은 할배 목사는 6조각으로 나눠서 하기도 했어요. 하는데 국내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는데 외국의 이제 잡지나 외국 교회들 보면은 밋밋한 십자가 그냥 놔두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우와. 그림을 그렸네요. 그림을 이제 이것은 할배가 그냥 그린 거고요.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아니고 어떤 부활하셨네요?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모습, 네. 와. 부활하신 모습을 달아서 쓰는 그런 십자가도 종종 보았습니다. 예수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자, 오늘은 그 부활절 이후에 있었던 일, 엠마오의 제자를 만나는 엠마오. 그런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제 부활절 이후에 있었던 일들, 주님을 만난 일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만나러 이제, 가요.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네. 그 소위 120문도라고 그러죠. 네, 120문도. 그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 12사도 가운데서 빈 자리, 네. 가룟 유다가 자리를 비웠죠. 그 네.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뽑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후보를 뽑았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에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하고 마띠아하고 두 사람이 뽑혔어요. 이 두 사람의 후보를 놔두고 이들이 기도하는 거야. 네. 뭐라 기도하냐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여 이 두 사람 가운데 봉사와 사도 직무를 할 네. 그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대신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제비 뽑을 때 뽑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다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유다는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알 수 없어요. 제고. 제고를 봤어요. 알 수 알수 없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네. 제곳으로 갔습니다. 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신앙인들 그 제자를 찾는다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혈루증 여인 얘기할 때도 제자를 찾는 몸부림 뭐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자를 찾는 거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리밭에 밀이 나면 밀이 잡초가 되고 밀밭에 보리가 잡초가 된다.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죠. 잡초는 아닌데도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있으면 그 잡초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필요한 자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자리 거기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네.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라고 합니다만은 이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 엠마오 길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그로바다 하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질 않습니다. 글로벌하신 분인가 봐요. 글로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자, 할배가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아. 네, 우리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도를 안 그랬죠? 네. 쭉 네, 내려다가 딸꾹질. 딸꾹질하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감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네. 쭉 내려오고 이제 여기가 사해 바다 고구마 있고 네. 이제 예루살렘 여기쯤 있는데 엠마오는 여기 이쪽으로 약간 서북쪽으로 조금 가서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네네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부분에 보면 그날에 네. 그 그날이 언제일까요? 어느 날을 말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이제 앞에 있는 기사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봐야 앞에 있는 되겠지만은 기사.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뭐 지난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 차서 예수님 네. 뵀는데 그날이죠. 바로 그날. 그날 또 그들 중 둘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제자들이겠죠? 글로바. 이제 글로바는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제자들 무리 속에 네.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물론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제자겠지만 네. 이제 11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여인들도 거기에 끼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꼭 그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네. 모였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 2명의 다른 제자, 12제자에 속하지 아니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나와요. 네.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그들 중에 있다가 떠나가는 거야. 근데 그들이 무슨 여기 보면은 모든 된 일을 서로에 무슨 얘기를 하고 떠나가고 있는 거야?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 뭐 시체가 없어지고 뭐 부활하시고 아, 뭐 수많은 처음부터 까지의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얘기들 거예요. 네. 설명적인 얘기보다 둘이 느꼈던 거, 목격했던 거 그런 얘기들 하고 가겠죠. 네. 이게 어떤 상황보다는 어떤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가시다니 그런 아픔을 좀 토로하는. 그러니까 그 후에 말씀 본문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 슬픈 빛을 뜨고 멈춰 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다 아는 바니까 상황을 얘기했다기보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떤 대세상들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 그런 부활에 것들. 대한 얘기는 모르고 부활은 이제 그 정도는 얘기했겠죠. 뭐 그 아침에 그 여인들이 다녀왔는데 그 예수님 시체 스승이 없어졌더라. 없어졌더래. 여기까지.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얘기하면 아마 그러고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떠날까 저들이요? 집에 왜 가려고요. 집에. 집에 가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음. 또 다른 사역을 하러 다른 지역에 가는 거. 네, 아무 안식일이 뭔가 그렇죠. 예수님이 네. 가셨지만 글쎄요, 아직 6월절이 끝나서 아직 그럴 만큼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이제 체념한, 포기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주님은 가셨고 사흘이 되었고 시신은 없어졌다고 그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살던 곳으로 고향으로 어쩜 우리의 직업을 찾아서 자 고기나 잡아먹으러 가자. 에이 베드로처럼 다 떠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아무튼 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서 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돌아가면서 한번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 먼저 할배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갈 때 혼자 간 것은 아니고 네. 그 요한복음 기사에는 한 명 이름만 나와 있어요. 좀 다른 복음서와 겸해서 볼 때 몇 사람이 더 갔다. 다른 여인들이.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부지런히 그 제자들 모인 곳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를 이 사람은 이 엠마오 그 두 제자 이 사람들은 글로바와 또 한 사람 미지의 사람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둘이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끼어드는 거야. 네. 네네. 니들이 예수님인 줄은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말을 거시는 거야. 당신들이 여기 길 가면서 열심히 하는 얘기가 있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시면서. 그러니까 길 가던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요. 머물러 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음. 그 말 못 들었냐. 요즘 거기서 된 일들을 당신도 보니까 당신만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온 예루살렘 시내가 벅적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놀라운 사건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사건인데 당신 혼자만 왜 아무것도 모르느냐. 좀 이상하지 않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나온 이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니까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야.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기대했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우리가 여기가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던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그 예수를 사형 판결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빌라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참된 원흉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네.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근데 우리는 저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구원할 자로 기대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말하죠. 다윗과 같은 이 속량할 자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구원 그 관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저 정치적이고 육적이고 그런 쪽을 기대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렇게 기대했는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사흘째인데 우리 무리 가운데서 그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시신마저도 없어져서 이제 실망해서 가는지 아무튼 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체념하고 내려가고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요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더 깊은 그 의미는 몰랐다는 것이죠. 네. 다만 육적인 면에서 하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울 자로서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은 사람이 뭘 이루겠는가. 옛날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르고 그 있어요. 자리를 떠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그걸 또 그동안에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마 자기들 그랬을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 병정들이 옮겼나 보다. 아니면 또 제자들이 훔쳤나 보다. 그런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오늘날 신학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냥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 흘러내려온 얘기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세우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빠졌었다. 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부활한 걸로 착각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오해하는 상황이었고 이들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상황도 그냥 육적인 견지에서 현세적인 견지에서만 생각한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우리가 성경 먼저 읽어보고 네. 생각하도록 하죠. 1리셋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24장 25절, 27절, 네. 25, 27절까지 1리셋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신 것은 이 말씀을 위해서 가신 것을 생각하면 돼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네. 더디 믿는 자.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 얘기의 같은 어휘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바울서 말하는데 그 어리석도다가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 바보라는 큰 측면보다는 너희들이 둔감하다, 둔감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둔감한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고 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네. 하는 것은 그 성경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은유적으로 표현된 부분이고 네. 구약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 나와 있는 옛날 하나님 말씀 그 당시로는 이제 구약 시대 나누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쭉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무슨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그러니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질 않아요. 네. 여러 가지가 말씀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은 뭐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직접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뭐 그런 말씀도 네네. 나오고요. 또 뭐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와. 또 더 오히려 리얼하게 나오는 것은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악한 자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뭐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사실은 가득해요. 우리는 다 뽑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었겠어요. 여기 또 자세히 설명하셨다고요. 네. 이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하니까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말했던 또 모세오경에 나와 있던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이들에게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어느 면에서 이 사람들은 글쎄 장래 그 이름이 어떻게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네. 우리 알 수 없는 거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뭐 주님으로부터 최초의 부활 주님으로부터 신학 수업을 오, 받은 사람이 그것도 아닐까. 자세히 받았잖아요. 자세히 신학 수업을 그러네요. 받은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풀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네. 이들이 크게 감동을 입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 가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는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카운트할 수가 없겠어요. 없는데 가는 사이에 이제 엠마오에 다 다른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튼 1차 이게 궁극 끈 목적지인지는 몰라도 1차 목적지에 다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냥 가실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말을 해요. 강권해서 우리와 같이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 이기는 척 끌려 들어가는 그만큼 이들은 그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크게 감동을 입었고 이분은 그냥 보내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모시고 들어가자 하고 이제 모시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떡을 잡수실 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 감사 기도를 하실 때예요. 그때 비로소 저들의 눈이 열어져 가지고 네. 예수님이시다. 그때. 알아보고. 마리아랑 되게 비슷하네요.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오,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본 것은 그 못 알아봤을 때는 어떤 변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몰라봤을지. 그리고 그때 알아본 순간도 그 옛날에
자기들과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그 모습을 생각났다든지 어쩌면 이렇게 들었을 때 못자국이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내 못자국을 보라고 네네네네.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못자국 없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그럴 수 있었겠죠. 네. 근데 분명히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축사하실 때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있어서 알았을지. 아무튼 여기서 뭐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그거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소름. 들었을 때 보이는 게. 아무튼 성경의 네. 표현은 단순해요. 네. 눈이 밝아져서. 밝아져. 네. 밝아져서. 네. 그게 영적으로 눈이 트였어요. 길어서. 그러니까 뭐 어느 때는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그 부활 후에 나타나실 때도요 문이 꼬고 흐려져 있을 때도 들어오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분명히 몸도 부활하셨죠? 네. 빛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나 아마 글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 부활하신 몸은 영이 주관할 때는 그 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위안에 영이 있지만은 네. 영이 오히려 제약을 받는데 육신의 제약을 받는데 부활체가 된다면은 영이 주관할 때는 육신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을 인지한 그 순간 성경에 보면은 놀랍죠.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지한 순간 이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자기들의 길을 깡그리 생각지 아니하고 네. 우리가 여기 온 걸음은 중요한 걸음이 아니었구나. 필요한 걸음이 아니었구나. 네. 제자리로 돌아가자. 곧 그 시류에 일어나. 대단한 결단이죠. 이게 주님을 만난 순간 물론 주님의 그 신학적인 교육이죠.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했지만은 그 순간 일어나서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바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한밤중이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 그러니까 그 주님이 더 가려고 하실 때 이거 한밤중입니다. 길도 어둡습니다. 가시지 맞아요, 마서 맞아요. 했던 그 사람들인데 네, 맞아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25리 그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부지런히 걸어서 25리 정도 막 부지런히 장정들이 건다고 하면 어쩌면은 1시간 정도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네. 우리가 어찌 언제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겠느냐 더 내려가겠느냐 우리 예루살렘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사도님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하자 하고 모인 곳 찾아갔고 모인 곳에 아직까지도 그들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인 곳에 그 여인들도 다녀온 여인들 만나고 또 그 모인 곳에 가서 이제 다시금 부활의 주님 베드로 사도가 만난 것도 확인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인 곳에 내 생각에 도마는 없었을 것 같아. 도마.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이 잠겼고 그때 주님께서 그 문 잠긴데 다 들어오셔가지고 네.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숨을 후 내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가서 죄를 사해주면 다 죄가 사해줄 것이고 그런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그럴 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 장면에 있지 않았겠는가. 네. 그러니까 그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맨 먼저 본 사람이 누구? 맨 먼저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네. 맨 먼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굴까? 글로바. 자세히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올 아니요. 땐 됐죠. 뭐가 나왔냐면 사도 베드로가 먼저 본 것으로 나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네. 게바에게 먼저 보였단 말씀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이들도 나중에 그 말씀 후에 계서 보면은 베드로가 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엠마오의 이 두 제자일 수도 있고. 아마도. 그 시간은 차등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이 엠마오 제자들하고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서 비로소 그 제자들 모인 데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 자기들 체험한 일도 이제 보고하게 되죠. 네. 엄청 뜨겁잖아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보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이제 엮어져서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엮어져서 이들의 신앙이 더 이제 깊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증, 살아있는 그런 자료들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주님의 진정 살아나셨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도 되게 될 것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여기서 펴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는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들, 네. 희망을 잃은 자들 찾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찾아주시는 님. 그러니까 이 엠마오 길에 올라서 있는 두 제자 우리가 신원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단순히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다 글로바. 하는 거 외에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네. 결국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들이 하금 다시 한번 제자들 모임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찾아야 될 제곳에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또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때 좀 불평도 좀 했어요. 나도 엠마오 제자처럼 주님께서 옆에 와서 드러내 보이시면 더 확실한 믿음 가질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진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하셨다. 또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왜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난리치는 죽이고. 사울 시대에 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친히 몸을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네. 혼자 생각에 아니, 바울 그 컨닝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누가 예수 못 믿겠어? 근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랬구나. 그러면서도 느낀 것은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더라 아멘. 하는 네.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애가 여러 번 임했습니다. 네. 다메섹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신문을 받고 막 사도행전에 그런 때가 많잖아요. 네.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침묵하지 말고 할 얘기를 다 해라. 내가 또 나중에는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있는 말씀은 밤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유라굴라 광풍이 있을 때도 그래요. 배에 이제 실려서 갈 때요. 막 광풍이 있어 모두 죽었다 막 포기할 때 바울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그 사자를 내 곁에 보내서 서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했다. 이게 시죠. 지난번에 말했죠. 시저 앞에 서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 서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도 죽지 않소 하는 그런 얘기죠. 네. 침몰되지 않습니다. 침몰 떠나서 걱정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좋은 신앙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신다면 네. 뭐 그런 불평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난 확신하기는 오늘 또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 네. 저는 좀 사역을 좀 늦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간증할 것을 다 한번 정리해 본 일이 있어요. 했더니 사역 전에와 사역 후에와 간증의 성격이 전혀 달라져요. 사역 전에는 은근하게 느꼈던 그런 기쁨이라고 하면 네. 사역 후에 가지는 기쁨들은 굉장히 강렬하고 네. 정말 리얼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막 오싹하면서 막 살아계시네 막 서로 소름이 돋을 만큼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인가 어떤 정신 상태인가 어떤 열정인가 하는 게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요는 사람의 어떤 나태한 지경에 있을 때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나태한 게으름을 피울 때 보다 어려움 가운데 나는 희망이 없다 싶을 때 그때 항상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엠마오 제자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기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기복 많이 느끼죠, 목사님. 네.
이게 특별히 또 비교하게 될 때 나 또 맞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친구들 보고 막 하다 보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비교 의식이 들 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붙으면서 예, 신앙적인 그 부분이 학자들의 연구도 그래요. 신앙이 항상 수평적으로 올라간 상태, 업된 상태 쭉 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속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곡선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그 주기를 어떤 연구해 보니까 그 주기를 7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7년이요? 그래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 미국 학자인데 미국에서는 7년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석지변일 수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금방 끓었다 막 식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냄비 지금 다혜가 주님이 고백했는데요. 7분을 주기로 이렇게. 근데 다혜 오빠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항상. 매 순간마다 진짜. 그런 또 신앙의 위기가 있기 마련이고요. 이제 위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지만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까이 주님께서 계신다. 네. 하나 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네.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곧 그때 일어나. 곧 그때 일어나. 아멘. 네. 우리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 갈 길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나를 아멘.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난 제 곳에 있는가 스스로를 다짐하고 살피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네. 나갔으면 아멘.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네. 사는 세상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많은 미혹함이 있고 네. 많은 부딪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만큼 주님도 가까이 계신다 아멘.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허나 그때마다 가까이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총 가운데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사랑방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그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별빛이 보이잖아요. 별빛이 항상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두울 때 더욱더 별빛을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